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선택이 불가능한 그러한 삶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모두가 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를 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넥타이를 메고 갈까, 어떤 색깔을 할까, 날씨는 어떨까 등등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장소는 어디며 어디를 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계획들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잘된 것만이 아니라 그 선택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좋지 않게 결과를 얻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더울 줄 알고 아주 예쁘게 옷을 얇게 입고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요. 또 날씨가 추울 것 같아서 외투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또 그렇게 외투를 벗어버리고 또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걸 보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각각 자기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고 잘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전 아주 옛날 유머 가운데 보면은 얄미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얄미운 사람 중에 하나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가 얄밉다고 그러죠. 더 얄미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성형을 해도 티가 안 나는 여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더 얄미운 여자는 인생 멋대로 살다가 시집은 잘 간 여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이 모두를 다 일축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얄미운 사람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한편에 있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생 말종으로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 그 말 한마디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을 선택했다는 사람, 정말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양쪽으로 나눠진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죄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죄수 가운데에 하나는 세상을 선택을 하고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골고다 언덕 위에 거기에 십자가 3개가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좌우편에 두었는데 왜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죄수를 같이 좌우편에 두어 십자가에 못 박을까, 처형을 할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십자가에 죽게 된다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양쪽 편에 있는 죄수 취급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다가 더러운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밥맛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왜 너 밥 먹는데 이런 얘기하느냐 하듯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시라 할지라도 만약에 십자가 얘기하지도 말라, 너무나 끔찍하고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그 처형이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이유도 거기에 하나라 하는 거지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의미가 있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오른편과 또 왼편에 둔 죄수는 온 인류를 뜻하는, 온 인류의 대표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는 주님을 영접했고 하나는 세상을 선택하여 바로 주님을 거부하고 조롱했던 것에 대한 갈림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좌우가 나누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이 취하는 목적이 있기도 하고 인류의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에 대한 예표가 십자가였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한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한편에는 강도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다면은 너도 구원해봐라. 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라고 그러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의심에 섞인 말을 예수님께 전해보낸 그 사람이지요. 아니, 여기서 있는 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세상에서도 추하게 살았으면서 뭘 또 세상에 그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세가 됐는데도 뭘 세상에 더 미련이 있다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서 세상에 더 오래 살기를 바랄까 하는 그러한 의문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있는 강도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서의 대표를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 4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공간복음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둘에 대한 이야기도 공간복음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게 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 다른 견해에 대한 그 죄수의 모습을 누가복음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이 봤을 때에 어떻게 이 상이한 말을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강도들의 이야기에 대한 말이 서로가 욕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까이에서 그 모든 내용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 가운데 말하기를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왜 결정적으로 변화가 왔을까? 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까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말을 하기를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또 다른 두 행학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학자도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처럼 바로 예수께서 그 용서하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그렇게 모진 그러한 박해를 한 자들을 향하여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감동된 것이라고도 보는 겁니다. 저가 뉘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서도
어떻게 그 가운데에 자기는 옳다 소문 가운데 잘못된 일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것도 의문점인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른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용서의 모습을 보고 감동되어 변화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왼편이나 오른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누가 말을 한 것이 오른편이고 왼편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말 가운데 히브리적으로 그 전통을 보게 되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건 의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왼쪽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은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명함을 주는데 오른손으로 줬는데 왼손으로 받으면 실례라고 하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왼손으로 받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를 하시한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전통이 있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통과 같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오른편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별로 큰 왼편이냐 오른편이냐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분이 된다. 곧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BC와 AD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전과 예수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좌우가 완전히 나눠짐으로써 그에 대하여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갈라지는 것이 학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갈라지는 것은 십자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학벌이 어떻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습니다, 내가 임금이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갈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면서, 하나님, 옛날에 율동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이제 못생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못 가요, 이래도 저래도 말아도 못 가고 없어도 못 갑니다. 오직 갈라지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어떤 사람,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을 말합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떻게 믿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이 바로 우리를 위하며,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됐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그들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좌와 우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양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리와 늑대를 전도하여 교회에 오면은 그들이 염소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양은 양이지만은 늑대가 양이 되기는 어렵고, 교회에 오면은 결국 염소만 되더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 갈라지는, 다지는 건 당연하지만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이 되고 나눠집니다. 오른편에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별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반드시 구별해서 태워지는 역사도 있다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로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겠는가, 아니면 정말 심령으로 판단하는가. 사람의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인자한 모습 뒤에 늑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자한 모습 뒤에 악마가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유대인 학살 때에도 보게 되면요, 유대인 학살 집행했던 사람의 이름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 독일이 패배를 하고 그런 종적을 감추고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붙잡혔습니다. 이 아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사형 집행하고 가스실에 넣고 잔인하게 죽였던 그 집행자가 잡혔다는 거죠. 법정에 섰는데 그때의 증인으로 섰던 학자가 거기에 증인으로, 유대인 증인으로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그 가운데에 막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깨어난 다음에 기자들이 묻기를, 그 사람 보고 그 가운데에 막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옛날이 생각나서 그렇습니까? 왜 기절을 하게 됐느냐고, 놀라게 됐냐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은 딱 아주 의아한 대답을 했어요. 너무나 그러한 사형 집행자의 모습이 악마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일반인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저런 얼굴에서 어떻게 그런 잔인하고 그러한 추악한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악마의 모습으로 뿔도 나고 뭔가가 그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자의 모습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두려워 너무나 소름 끼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찬송가 305장의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그 찬송시를 작시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 상인이 되어 그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 대하여 목회를 약 40년 동안 목회를 했대요. 목회를 하는 그 가운데 있음에도 목사복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는 죄수복을 입고 목회를 하고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평생 죄책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이 잔인하게 살았던 사람도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계속 눌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눈물로 쓴 그 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송시를 쓰게 된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해서 8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임종을 할 때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천국에 내가 갈 터인데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겁니다. 첫 번째,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는 걸 보고 놀랄 겁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사람 꼭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 천국의 모든 것을 보고 놀랄 겁니다.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나 같은 자가 천국에 왔다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과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이 강도 세상에 선한 것이라고는 글쎄 벌써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리만큼 그렇게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처형을 피할 수 없어 그렇게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도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겠구나.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저런 강도도 구원을 받는데 나는 그래도 강도보다 조금은 나을 수 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목사님에게는, 목사들에게는 두 가지 은혜 받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설교의 은혜를 받는데요. 두 번째는 목사가 망가질 때 은혜를 받는데요. 목사가 실수하거나 이러면 너무 꼬숩답니다. 목사가 실수하면요, 그거를 보면서 너무 재밌답니다. 완벽하고 뭔가가 하나 빈틈이 없는 분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저분도 인간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은혜 받는데요. 이 말이 나쁜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실수도 많이 하는 분도 목사님이 되셨으니 나도 가망이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어떤 성도가 급히 전화가 왔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두고 있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밤에 뛰어갔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식불명,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아버지의 모습을 봤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그래도 복음을 전했답니다. 간단하게라도 작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표시를 해 주십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표현을 해보십시오. 눈이라도 깜빡거려 보십시오. 표현이 없더래요.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주세요. 그런데도 안 하더래요.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셨다고 하는 그에 대한 확신이 혹시라도 있다면 발가락이라도 움직여주세요. 발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이더래요. 그걸 가족들이 보고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서 목사님은 마음에 씁쓸함도 있었대요. 다행하기도 하지만 일찍 전도 좀 하지. 다행스럽긴 하지만 발가락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정말 있을 때에 주님을 좀 영접 좀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없지 않아 있더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에는 강도에 대하여 어떤 학자는 신앙적, 신학적인 것에 대하여 이것은 고백이다, 그런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믿음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네 가지를 오늘 잠깐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한편에는 강도의 예수님에 대한 영접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심판을 두려워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경외함과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있네 없네 아주 공공연하게 난 안 믿어져요. 멋있는 것 같지요. 멋있게 지옥 갈 겁니다. 한편에는 강도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너 하나님 두렵지 않니? 두 번째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4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저질른 죄인이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잘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잘나면 얼마나 잘났으며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보이지 않는 자기만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에 대하여 그런 시인하고 고백한가. 또 본문에서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 않냐? 너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냐? 너도 나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변호하려면 베드로가 앞장서야 하고 야고보, 요한이 앞장서야 되고 마리아가 앞장서야 되고 거기에 주님을 따랐던 무리는 다 어디 간 겁니까? 주님은 죄가 없어 하고 옳다고 변호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다 제자들은 어디를 가고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오늘날 기독교회를 언론이 욕하고 박해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흠집을 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이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나를 부인하면 똑같이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면 나도 똑같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나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나도 그 사람을 시인해 주겠다. 어떤 목사님 되기 전에 이 정문 그 장교, 정신교육하는 교육하는 장교였다고 그래요. 정신교육하는 그 장교로서 복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제대 후에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한 번은 얼마 만에 한 번 정도는 꼭 정기 회식을 갖게 되는데, 사령관이 그때는 다 이렇게 술을 따로서 양주를 따로서 먹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분에 대해서 야, 저 장교가 술을 먹나 안 먹나 내기를 하자 하기까지 그렇게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거야 뭐 양주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어 지옥 가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먹을까 말까 하는 가운데서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그 마음에 왔더래요. 사령관이 다 하나씩 따라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서 딱 마시면 그게 예의라는 겁니다. 사령관이 딱 따라줄 때에 그 가운데에 얘기했대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의 정신교육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거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사령관은 껄껄 웃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인들도 많은데 대단해. 역시 좋았어. 됐으니까 한 잔 받아. 그랬더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됐다고 알았다고 그 믿음 인정하니까 한 잔 받아. 죄송합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4번을 거절했대요. 뒤에서는 그 가운데 막 뭐라고 하고 막 눈치를 주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4번을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얼굴이 확 변하면서 아무개 대령 콜라 가져와. 그래서 콜라를 가져다가 콜라를 따로 주더래요. 그 얼굴이 확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만나서 회식할 때에 다른 사람은 양주를 따라주는데 그분에게만 콜라 준비됐지? 4년이 넘는 동안에 거기에 복무할 동안에 콜라만 먹었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한번 지켜보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냥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것, 당연한 것이 왜 영웅시되어야 할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부끄러울까? 예수를 부인할까 예수를 시인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사람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내세를 믿었어요. 이는 메시아고 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천국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어느 목사에게서 아니 땡그랑땡하는 데가 저희가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에서 어떤 천국 백성이 나오며 그런 사람 어떤 천국의 자녀들이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을 믿니? 너 천국이 있는 걸 믿니? 지금 이 강도는요, 이 가운데에 고백하는 가운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으니 내세가 있는 그곳에 당신 갈 때에 나도 기억해 달라고 자기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우스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스운 얘기는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한 가장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이 한편 강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내놓고 맡긴 사람, 여러분도 선택해야 됩니다. 한편에는 강도처럼 세상의 미련을 두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서 조금 세상에 조금 더 살고 싶으니까 나도 구원해 봐라 라고 하든지,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을 선택하든지.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고요 와서 신비적인 마음으로 딱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일을 알려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딱 성경을 펴고 딱 짚었더니 성경 딱 짚은 거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주여, 이건 아닌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쫙 펴가지고 딱 짚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여, 3세번입니다. 3일체 아닙니까? 구약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 해서 구약을 탁 눌렀더니 열왕기상 18장 21절 너는 왜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선택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오는데 무엇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입술의 저주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삶의 축복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 하늘을 선택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버려둡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믿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어떤 사람은 낙원과 하나님 나라가 틀리다, 같은 이론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